이 시간은 강해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해 설교. 우리가 강해 설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설교가 많이 있는데, 강의란 말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푸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씀은 서로에다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이 계시록에 있는 것도 있고 시편에 있는 것도 있고,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면 뭐 노아의 얘기도 나오고 창세기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영혼을 버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떠난 얘기도 나오고 여러 성경에 막 곳곳에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의 짝을 잡고 우리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말 뜻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 즉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 성경 말씀으로만 푸는, 말씀으로. 알겠어요? 성경 말씀으로만 즉 설교하는 것을 보고 이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서 자꾸 예화를 쓰고 딴 이야기 자꾸 이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넣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육적으로 풀면 안 되고 영적으로, 알겠죠? 성경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뭐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알겠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록한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기록했다고. 영적으로. 그 자체가 성령의 감동.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하면서 자꾸 뭐야? 육체적으로 풀어요. 육체적으로. 세상의 복, 세상이 잘 되는 걸로. 그럼 틀린 거예요. 이미 잘못되었던 거예요. 단추를 잘못 받쳐놓고 따요. 그는 아무리 자기가 설교를 잘해봐야 잘못된 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풀려고 노력해야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로 풀려고 성령의 도움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여기 맞추서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자꾸 그것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맞추려고 하면 성경 강의는 절대로 못합니다. 성경 강의 못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는, 또 다른 말로는, 나나 우리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내가 배운다. 또 뭐요? 먹는다는 개념을, 먹는다. 듣는다는 개념을 가지 말고 말씀을 뭐요? 먹는다.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면. 알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복을 받느니 뭘 받느니 이런 말들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나?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 오직 영적으로 신령한 말씀을 왜요?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봐요. 신령한 말씀.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말씀, 영혼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돼. 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내가 듣고 마시면 안 돼. 그 세상 어디 TV나 보고 말이야. 세상 연설대로 가서 보는 거는 그건 들으면 되지. 이 안에 먹을 건 아니다니까. 알겠죠? 우리가 내가 먹고 싶은 거 좋은 것을 내가 먹고 안에 먹지. 다른 거는 다 구경하고 지나야 되지. 그거 다 먹었다가는 내 배가 더러워서 안 되지. 내가 이 채소 본다고 다 먹습니까? 시장 가서 본다고 다 먹습니까? 딱 영양가 될 것만 내가 딱 해서 먹듯이 우리가 이 마음 안에 먹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 신령한 말씀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먹고 성도들에게 그걸 먹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 말씀, 즉 영적으로 풀어서 영혼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목회자는. 그래야 성도들이 그걸 먹고 말씀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 말은 그런 말로 뭐냐면 예수님을 알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말씀에 대해서.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예수 믿음 복받는데 사람을 데리고 일꾼돼서 내가 장로로서 잘 못 가르치니까 목사한테 가 목사도 역시 뭐 하비트를 가르치고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지. 목사가.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야 즉 영적인 해석, 영적으로 신령한 말씀으로 잘 배워야 안다는 거지요. 예. 그래야 우리가 안에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핵심 그대로 진리 그대로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핵심대로 전하는 길은 강해 설교다. 강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 성도들이 요새 뭐 교회 바쁘다고 잘 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옛날에는 그래도 짧은 지식이라도 부흥회 하면은 3일, 4일씩, 5일씩 심지어 5일 했잖아.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해도 돼. 6일까 6일을 위해서. 월요일 저녁에 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해. 그러니까 딱 5일이지. 5일. 5박 5일. 그래서 말입니다. 저녁 집회는 하고 오전에는 말입니다. 10시나 이렇게 와가지고 성경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 협판에 적어가지고. 예? 그래서 성경을 좀 알긴 알았는데 요새는 그것도 없다니까. 바쁘다면 설교도 요새 뭐예요? 목사들이 설교하면 그 대회 가면 15분 설교. 옛날에 포항에 벌써 지금 몇 년 전이냐. 포항에 내가 19살에 갔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19살에 가니까 15분 설교. 15분 설교. 이 포항에 제일 큰 교회가 북부교회. 옛날 북부교회에서 지금 성교 그 교회 아니냐면 기쁨의 교회잖아. 거기에 갔더니 그 목사가 설교 15분 설교. 근데 사람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 15분 설교 들어가면 뭐 할 거냐, 그게. 일주일에 15분 설교 들어가지. 예? 뭘 알겠냐고. 그래,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강의를 하면, 성경을 배우면 알겠는데, 그걸 그때 성경을 안 가르치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만 있으면 우리가 성경 강해 설교를 해야 되고, 목회자는 그래야 자신도 성경을 알고, 성도들이 성경의 이 말씀을 먹어가지고, 오늘 저와 같이 이제 신천지 다른 이단들에 다 넘어간다니까. 성경 강해를 안 하면, 저 신천지나 저런 인간들한테 완전 무방비 상태로 다 나간다니까. 그냥 신천지 오지 마라, 가지 마라, 걔가 될 일이 아니야. 왜 신천지 가느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비이단적으로 저거 입맛대로 가르치지만 성경을 가르치거든. 저거 교회 목사는 성경을 안 가르치거든. 강의를 안 하거든. 그런데 거기 가니까 강의를 하거든. 왜? 엉터리 강의지만. 그 사람들이 훨씬 똑똑도 얘기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 와서 성경 강의를 해봐. 그 사람들이 아무데나 신신지 왔다가 다 도망가 버려. 왜? 여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니까 배우면 안 되잖아. 배우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오는 거지. 성경 강의하는 교회는 절대 안 오지, 신천지가. 그냥 내 설교합시고 그냥 엉터리 설교하니까 신천지가 바글바글 하는 거지. 예? 옛날에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가 그래. 신천지가 바글바글 해요. 안 돼. 저 신천지 누구 안 돼. 그래도 가만히 있대. 그럼 신천지 바글바글 하는데도. 저것도 안 돼. 신천지가 바글바글 하는지. 알면서도 가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니까. 그 엉터리 설교를 하면 신천지가 바글바글하고 신천지도 자신들을 유혹하기 좋으니까 그런 데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딱 가르쳐버리면 신천지가 안 온다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대가리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의 설교를 들어본다니까.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들어보고 지금 졸개들 보낸다. 그 교회는 보내도
저 목사가 아무런 실력도 없고 입만 나오려고 그러니까 더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사람만 가면 좋아하겠구나 싶어 보내가지고 삼켜버린다니까. 성경은 제대로 가르쳐보라고. 신지가 오느냐고. 안 온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첫째는 총제목. 예. 시편을 예를 들면 시편 전체의 총제목을 딱 이렇게 잡아요. 총제목. 시편의 총제목은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알겠죠? 시편의 총제목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물론 창세기 같으면 창세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 그대로 창세기잖아. 창세기. 응? 창세기라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든 것이 처음으로 이 보이는 것으로,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사람과 짐승도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산천 초목도 다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또 영혼도 만들고 그리고 또 육신도 죽고 또 영혼도 죽고 이런 것들을 뭐요? 가르치기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모든 것을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죽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 창세기야. 이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 설명 그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시편은 뭐냐? 시편은 시편 이렇게 하는 거야. 창세기라는 내용이 있지만 창세기 그 제목에 창세기라는 제목이 있지만 시편은 제목이 없어. 시란 뜻이거든. 시로 말하는데 뭐냐? 바로 영혼 살리는 말씀을 시로 말하는 거다. 영혼 살리는 말씀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 시편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1편에서 150편까지 영혼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려면 첫째 뭐냐? 1편 성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해서 알아야 된다.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시편의 복, 즉 영혼 살리는 복이다. 알겠죠? 그러면 2편은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딱 나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혼 살리려면. 그리고 3편은 뭐냐? 성령 여호와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영혼 살리는 거니까 영에 대해서 영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 영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4편은 인간은 영혼이 죽었는 것이 인간이다. 짐승이다.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5편은 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을 믿고 뭐요? 아까 우리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에 혼 살아야 돼. 혼 살아야 사람이 된다. 회복되는 사람.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이 회복된다. 사람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7편은 6편은 뭐냐? 악을 미워하라. 사람 속에 선악과를 먹고 들어왔으니 이 사람이 범죄가 뭐야? 선악과 먹고 들어 죽었잖아. 사람이 회복되었으니까 인간으로서는 회복이 안 되잖아. 무슨 사람이 회복돼야 되잖아. 사람인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러니까 선악과가 들어왔으니 악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라 그러는 거야. 6편에.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야. 악을 미워해야 여호와 영이 오시고 그 사람의 영혼이 사는 거야. 악을 안 미워하면 선악과 먹은 후손이 선악과를 두고는 여호와를 못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쭉쭉쭉 나가는 거야. 왜 강의 설교는 그렇게 쭉 그래. 전체가 맞아나가야 되는 거야. 창세기는 아까 그랬듯이 수면에 운영하시라고 내가 뭐야? 해, 달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쭉 만들어가는 게 창세기야. 응? 사람도 만들고 영혼도 만들고 이 아담과 하샤이 나는 이 에덴 동산도 만들어가고 이게 창세기라니까. 그런데 시편은 뭐냐? 시편은 영혼 살리는 말씀이니까 영혼 살리는 과정을 주고 그래 제목만 딱 맞으면 벌써 맞는데 이게 뭐 영혼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고 아무런 제목도 시편 강의하겠습니다. 시편 강의 시작하면 죽도 받다 내는 기라. 왜? 이게 뭐 영혼 살리는 말씀인데 뭐 이 돈으로 갖다 새로 갖다가 뭐 60번 말해서 기르다 영적 말했다는 이 죽도 받다 내는 기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많이 건너뛰는 기라. 옛날에 우리 신학교 교수도 윤모선 목사라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9년 반 동안 내가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수가 그거 와 있어요. 그래 시편 강의한다 그래. 그러니까 시편 강의하면서 보니까 올해는 안 했는데 잠시 한데 보니까 시편 말입니다. 1절하고 건너뛰가 5절하고 건너뛰가 6절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영적은
보면 영혼에 대한 설교를 안 맞추고 말입니다. 세상의 말로 맞추니까 풀이가 안 되는 거라. 풀이가 안 되는 거고 강의를 하면 1절부터 계속 해줘야 되지 말입니다. 1절을 하고 말입니다. 건너뛰고 3절하고 3절이가 5절이라더라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이가 강의를 하는 게가 뭐 하는 거고 장난치는 않아요. 네? 그지 그렇게 계속 하더라고. 근데 신기하게 말입니다. 내전에 내 가기 전까지는 뭐 교수를 내 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니까 신기하게 말입니다. 폐병 걸려가지고 못 왔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폐병 걸렸대. 폐병 걸리면 안 하더라고. 우리 교수는 하더라고. 신기한 일도 다 봤어. 그러니까 제목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알겠죠? 이 강의 설교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강의 설교를 거짓 못한다고 봐야 돼. 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성령의 감동을 안 주니까 어떻게 내가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영혼에 대한 주제를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몰랐지. 성령의 감동을 자꾸 주니까 이거 영혼에 대한 말씀이구나. 영혼에 가진 것을 풀어야 되겠구나 하면 자꾸 맞았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들으라 살리라. 들으라 살리라. 그리고 우리 설교 들어가지고 영혼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무도 없다고. 일반 설교 들어가지고 영혼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도 그랬잖아. 나는 모태교회인데 모태교회.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속에서부터 이런 가지고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내가 총각집사야. 그리고 30살에 내가 28살인가 내가 안수집사 된 거예요. 예? 내가 37살에 장로 된 거예요. 장로로 말하면 지금 몇 살이냐? 40이고 50이고 60이고 보는 거예요. 장로 벌써 30년 넘었어. 나는 원로 장로 하고 나와. 알겠어? 22년 만에 원로 장로다. 나 30이 됐으니까 벌써 원로 장로 와야 되는 거야. 예? 어떤 사람은 장로를 늦게 돼가지고 원로 장로도 안 된다. 22년 넘어야 돼. 22년. 그렇게 내가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이 목사가 되어보니 영혼이 또 못 살아있는 거다. 알겠어요? 영혼이 안 살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제목을 정확히 정하고 이 강의 설교로 성경 말씀들을 영적으로 풀어야 그것을 들을 때에 영혼이 산다니까. 왜 이 이사야가 영혼이 살리라 했겠어요? 예? 그거는 이 이사야가 영혼이 산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려면 시편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오늘날 이 신약 성경만 읽으면 못 살아나요. 알겠어요? 그 영혼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풀어야 돼. 육적으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죽도밥도 안 되는 거지. 영혼의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풀어야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뭐요? 영혼이 살아난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그래 내가 이제 기도도 설교도 그랬듯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가지고 내가 하는 거라. 네 성령 교회하는 사람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줄 것이지만 네 교회 오면서 다른 신생기는 사람은 내가 안 살려준다 그런 거야. 나도 다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하라고 내한테 말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다 버리고 이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교회에서 이 음성을 들으면 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살게 되어 있는 거라. 여기 그러잖아. 들으라 살리라. 영적인 영혼의 말씀을 들어야 살지.
세상 임하고 듣는데 무슨 영혼이 살아나? 세상 사람들한테 영혼 살아난다는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장제목, 장, 예? 총 7년 전체의 제목을 냈고, 먼저는 장제목이죠. 장제목, 단원 제목도 있고 단원. 예? 시편 제5단원으로 되어 있잖아. 단원마다 또 다르게 되어 있어. 단원마다. 예, 단원마다 보면 이제 뭐 이 단원은 뭐 이 다윗이 주로 많이 지었고, 그 뭐 또 이 단원도 다윗이 했고, 또 뭐 3단원 이런 걸 보면 도라자손, 뭐 아삽, 그 다음에 저 모세도 나오고 솔로몬도 등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한 제목만 단문마다 또 다른 제목이 다를 수 있어. 그래 다른 제목을 읽고 다른 제목도 딱 정해놓으면 훨씬 쉬워. 예. 전체는 영혼 중심이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단원 제목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또 장제목이 있어. 장제목. 장제목. 이 장은 뭘 가르치잖아. 이 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딱 가르칩니다. 예? 성부,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라는 것은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내가 우리가 이 연초에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부란 말은 우리 이제 여호와 플러스 아들 하나님 또는 뭐요? 예수. 알겠어요? 이 성부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 플러스 아들 하나님 예수 전체를 가리킬 때의 성부란,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알겠어요? 성부니까 아버지가. 알겠죠? 우리가 뭐 예수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캐도 되지만, 네? 그러니 여호와 아버지, 예수 아버지 하는 사람 잘 없어. 캐도 돼요. 알겠어요? 육신적인 구원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신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예수 아버지 켜도 돼.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성부는. 그럼 항상 보좌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래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 영의 하나님 볼 때 여호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야 반드시 성부. 그럼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치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대예배 때는 다른 데는 뭐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켜도 되고 예수님 켜도 되고 되지만 하나님 켜도 되지만 대예배 때는 항상 뭐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켜도 되지만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게 맞다. 그 다음에 뭐 여호여 켜도 되지. 네? 그 다음에 성자는 뭐요? 성자는 아들 또 하나님. 알겠어요? 성령은 여호와. 알겠어요? 성령, 영이 하나님 갈 때는 여호와가 주체입니다. 성자 갈 때는 아들이 주체. 알겠어요? 항상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이상하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막 뒤죽박죽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제목. 그 절도 제목을 딱딱 정해서 하면 딱 읽고 딱 정해버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풀기가 쉽습니다. 이 절 제목을 잘못 정하면 이제 뭐 세부사항으로 더 가면 말입니다. 막 틀려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된다니까. 이상하게 된다. 이 절 제목, 아까 총 제목, 그 다음에 장 제목, 절 제목만 딱 정하면 어떻게 거기에 맞게 이제 풀어 나가면 굉장히 쉬운 거야. 굉장히 쉽다니까. 그 다음에 소제라는 것은 절 제목이 아니고 이 한 절 한 절 중에도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절 안에도 다르다니까. 여기 아까 우리 21절에 이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내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합니다. 이 두 소재가 나오잖아. 뒤에는 보면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두 개 말한다. 소재가. 뒤에서 말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알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고, 앞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알게 된다.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과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제목을 분명히 이 소재 제목도 또 다르다고. 짧은 자는 괜찮은데 긴 것들은 3개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전체와 장제목과 절제목과 소제제목이 다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시편 전체의 영혼 살리는 말씀을 딱 정해놓으면 거기에 맞추면 굉장히 쉬워지네. 첫 제목이 맞으면 전체의 제목이 맞으면 굉장히 장이나 절제목이나 소제목이 아주 쉽게 풀리는데 이 전체의 제목이 영혼이 아니고 세상목으로 맞춰놓으면 어떻게 돼? 다 어긋나버리는 게 아니야. 맞추려고 하면 너무 엉터리라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간단 명료히 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성경을 아주 이렇게 이 옛날에 보면 이 주석가들을 보면 이 책을 이만큼 두껍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2권 3권에가 막 이래가 보범하게 놓은 사람 많아. 나는 시편 5권 해봐야 요만큼밖에 안 돼. 다 해봐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막 두툼한 책을 해가지고 몇 권씩 나온다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딱 맞는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부연해서 말입니다. 자꾸 그 설명을 지 말을 맞추려고 하니까 온갖 이야기를 다 끄집어 와가지고 이론을 쫙 나열해. 틀린 말을 맞도록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긴 그게 해설이 필요한 거라. 일종의 사기꾼이라고 해. 사기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 두꺼운 책 만들어가지고 주석지 가지고 비싸게 받아 사와서 먹는 거라. 돈 빼먹고 시간 빼먹고 엉터리 해가지고 말입니다. 사기꾼 놈들. 왜 그래? 사기꾼 놈들이라고. 그것도 보면 제목도 맞지도 않아요. 총제목도 안 맞지. 장제목도 안 맞고 절제목도 안 맞고 말입니다. 또 뭡니까? 중간중간 다 빼먹고 없어. 여러분 주석이라는 주석 다 나와보라고. 1절부터 이 딱까지 해가지고 서원행까지 딱 해가지고 완전히 다 강의해놓은 사람 누가 있느냐고. 없어. 다 중간에 다 빼먹고 없어. 지 어려운 걸 다 빼먹고 없어. 그리고 돈은 얼마나 비싸게 받아먹는지 몰라. 너무 사기꾼들. 응? 다시 말하지만 틀린 말을 자꾸 맞추려니까 어떻게? 여기 가서 이런 빼가오고 저기 가서 이런 빼가오고 주석이 그렇잖아요. 이 주석 가서 그 빼가오고 저 주석 가서 빼가오고 빼가오 가지고 밑에는 인용했다고 이렇게 쭉쭉쭉 적여놨잖아. 이게 왜? 정확하게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다른 걸 인용해. 난 그런 게 없어. 난 다른 사람 거 인용할 게 없어. 인용할 필요도 없고 인용할 수도 없어. 틀린데 그 사람들끼리. 영혼에 안 맞추니까 다 틀린데 나는 영혼에서 맞추니까 간단 명료하게 딱 나오는데 수천만 원 사실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 아니고 수백만 원씩 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석 얼마나 비싼지. 시에는 주석 그래도 흐른 편이라 워낙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주석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비쌌어. 맞지도 않은 주석 가지고. 자, 여기에 마치겠습니다.